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중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각도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오랜 분쟁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님은 과연 진짜 인간이고 진짜 신인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로 나눠지는 그 근본적인 계기가 되었던, 교회가 분열이 됐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이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 때문이었고, 또 교회가 큰 내용을 일으켰던, 그래서 칼케톤 회의 가운데서 교우 봉합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참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인간론에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인간론 안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반복되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 보이지만 약간씩 조금씩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봐야 되는데요, 인간론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었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 진짜라고 이야기했던 이 단어를 영어로는 뭐 리얼이라고 표현하겠지만요, 원래 헬라어에는 아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심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렇게 이 표현했던, 진짜라고 표현했던 이 내용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 즉 100%로 따진다면 저희 같은 인간은 100%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저희 같은 인간이었는가에 대해서 100%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0%의 인간과 10%의 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 100% 인간이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론 안에서 우리가 곰곰이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막연하게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다면 예수님은 사실 어른으로 오는 것이 제일 빨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25살, 30살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나이가 30살이 되어야지만 공적인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 30살이라는 나이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애시당초 성인 30살의 그 하나님 인간으로 오면 됐는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겪었던 모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이야기는 마리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비록 성령께서 잉태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처럼 그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자랐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랐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 내용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고 나면 그가 목수의 일,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음을 또한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이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것, 그래서 배고픔 가운데 있었고 목마른 가운데 있었고 피곤한 가운데 있었음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감정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했었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그가 하실 일이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피가 땀이 될 만큼 간절히 구하면서, 아버지, 제가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장면도 고스란히 예수님의 그 인간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간됨에 대해서 강조했는가?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인간에 대한 대표성 때문입니다. 아담,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진다라고 나누고,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했던 그 내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해야 되는 대표성을 취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인성을 입고 오셨어야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간만 있었느냐?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인격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떤 틀 안에 100%의 완전한 인간과 100%의 완전한 신성이 존재하는 게 가능한가? 이 문제는 정말 어렵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두 가지 100% 인간과 100%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먼저는 그가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언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선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인데 사실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싶으셨는가? 예수님이 충분히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즉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이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나 혹은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들을 보면서 폭풍이 잠잠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요 이 보이는 기적을 나타냈던 이 이유는 보이지 않는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리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혈유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등을 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갔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표적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구약의 시대에는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부딪히게 되면 구약의 시대는 부정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사람이 성전의 기물을 만지면 그 부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물이 거룩했던 성전의 기물이 부정해졌습니다. 제사장이 사람인데 거룩했던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제사장도 부정해졌습니다. 거룩을 떠나서 부정한 것으로 나갔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해서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시냐면 부정한 여인이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 여인이 거룩해짐을 오히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 그 표적 안에 다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우리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정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나타내셨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성을 충분히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성과 신성이 있음을 다 드러내야 했느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일들을 왜 그럼 예수님은 하셨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에게 인성이 100% 인성이 있었고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100% 인성이 있었고 그가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거룩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성을 충분히 드러내셨고 100% 신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100% 인성과 100% 신성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인간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언약의 대상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 있었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것이 누구였느냐? 인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죄가 사실 문제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왔던 이유는 이 죄에 대한 화목 때문입니다. 이 깨어져 있던 이 관계를 다시 바로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100% 인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간의 죄를 인간이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인간의 죄를
인간이 갚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 인간이 꼭 갚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갚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목회자가 되어서 자리에 섰을 때 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도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정의와 이 사랑을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법대로 어떤 일을 사실 정의가 개인적인 거라면 좀 더 공적인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어떤 자리에 섰을 때 남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정의의 차원을 넘어서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 목회자의 몫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법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꼭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냉철하냐, 정말 너무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반면에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고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내가 다 품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 공의가 없냐, 이 정의가 없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의와 즉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세우는 것은 무게추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저에게 조언해 주기를 아니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법을 세울 때는 법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 안에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 한 서로의 감정 가운데서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랑과 이 공의를 동시에 세운다는 것은 무게를 맞춘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져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모두 죽어야 할 이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의, 공의와 특별히 이 사랑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 무조건 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죄 용서한다 끝 이러면 하나님께서 선포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가 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뭘 선택했냐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계시를 선택하신 겁니다. 단지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대속해서 죽어주는 것, 이게 정의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것,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전 인류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앞으로 올 사람들에 대한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이 이 신성입니다. 저울의 무게추가 그렇다는 겁니다. 단 한 분의 하나님 그리고 온 인류. 여러분, 저는 몇 번이나 강대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집 안에 고양이를 키운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셋째가 저희 고양이의 죽음을 보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키웠던 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우리 셋째의 손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셋째가 마지막 이 고양이의 죽음을 봤는데 저희 셋째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고양이도 천국 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아이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더라고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 셋째가 아무리 그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해서 고양이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고양이 1000마리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는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절대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 10,000마리는요,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이 온 지구에 있는 고양이 모든 목숨의 고양이와 내 아들의 가치를 비교하면 제 아들의 가치가 저는 훨씬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치가 다릅니다. 고양이와 내 아들은 비교 불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그 온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유는 깨어진 관계를,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가 정말 복잡하게 사랑과 정의를 세워가는 엄청난 과정을 겪으면서 힘든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쉽게 생각합니다. 값싼 기독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쁜 짓 하고 난 다음에 가서 회개하면 돼버려,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 화해를 위해서 치렀던 이 십자가의 이 가치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치렀던 예수 그리스도가 치렀던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이 크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보류해 두고요, 그거는 당연히 제가 받는 거고, 저에게서는 이건 당연한 거고, 저는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니까, 취직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것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제껴두고요, 저는 교회에 와서 집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그것이 더 채워지길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선과 신성을 부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화해의 크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가를 기억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평안이 사라져 가신다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화해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이 핏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무게추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과 정의의 추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강조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던 화목 제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특별히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시면서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며 진정한 화목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서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복음이 얼마나 큰가, 화목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의와 사랑이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둠으로 인해서 이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며 화목을 세워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었을 때 교회 가운데 이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인의 삶의 중심이 되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막힌 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막힌 담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이 화목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